저는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진짜 열명이 필요한 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다가 두 사람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 가운데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돔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얼마간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한 후에 벌어지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 두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게 되었고 그 두 명의 사자가 소돔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들이 소돔을 향해 가는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땅의 죄악이 얼마나 넘쳐났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도록 두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소돔을 향하기 전에 우리가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 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소돔을 가는 목적과 그곳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 얘기를 하면서 소돔으로 가려고 하자 아브라함이 그 두 사람의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간절히 간청하면서 애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이 비록 자신과 이제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함께했던 유일한 피부치죠. 조카인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같이 거하진 않지만 그래도 언제나 그립고 함께하길 원하는 조카였어요. 그런데 그 조카가 있는 곳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을 그냥 지켜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잡고 간절히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 땅에 의로운 사람이 같이 있다면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만약에 그 땅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50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명이라면요? 45명이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점점 그 수치가 내려와요.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청했던 수가 바로 10명이라는 수입니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왜 10명을 말했을까요? 그 당시 열이라는 숫자는 공동체의 수의 최소의 수가 10명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의로움을 함께 나타내며 지켜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혼자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받은 믿음의 영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얻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그 공동체의 최소의 단위였던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국 그 땅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성경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많아서 멸망했던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이 있었고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때에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십자가 꽂고 천막만 쳐도 교인들이 온다고 말했을 정도로 한때 한국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오늘 정말 많은 세대들이 떠나갔고 떠나가고 있으며 또한 떠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교회가 부패했고 목회자가 부패했고 성도들이 부패했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죄악이 넘쳐났고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적대시했고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복음이 꽃폈던 적이 언제나 있었던 것을 교회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타락했던 유럽 속에서도 타락했던 미국 속에서도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복음이 꽃피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꽃피었을 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벌써 10사람은 훨씬 넘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진짜인 척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짜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정말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10명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진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아브라함이 간청했던 사람들의 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의인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진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의인이 10사람만 모여 있어도 하나님 그 10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땅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수라도 진짜인 의인들, 그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또 다른 시대의 한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상황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와서 보실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까지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시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분들은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이에요. 6장 9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8장을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며 오늘 의인을 찾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의인 10사람이 없었을 때 그 땅이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오늘 노아 시대로 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9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가운데에
온통 사람의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그 땅을 멸하시려고 할 때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을 성경은 노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 노아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원인이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당했는데, 오늘 노아 시대도 가보니까 노아 시대도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의인은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의인, 그러나 노아 당시에는 단 한 사람 의롭게 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노아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모인 형제자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righteousness,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어떤 진짜를 찾고 계시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의 내면에, 그의 중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의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놓여져 있는가.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은 진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원하트 1기 LT를 통해서도 제가 끊임없이 우리 원하트 1기 LT를 교육받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었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품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였어요. 여러분, 이 원하트 운동을 우리가 펼쳐가면서 이 원하트 무브먼트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나오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은혜이지, 우리가 정말 이 무브먼트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소수의 사람들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소수의 사람들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중심의 뜻이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사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삶으로 옮겨가는 인생, 그런 사람들이 이 원하트를 통하여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곳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10사람이 없으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비록 20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소수로 보이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이 세대와 이 지역을 변화시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트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꿈꾸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지금 그렇게 이 원하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지고 계세요? 1년 이상의 원하트 예배를 우리가 드려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떤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삶에 매몰되어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해리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원하트 LT를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5년을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의 뜻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을 보고 계시냐면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의인이 있는가? 진짜가 있는가? 그 의인과 진짜는 누구냐면 그의 중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6장 22절의 말씀으로 내려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6장 22절 창세기, 우리 성경이 있는 분들은 같이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노아가부터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의 중심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명을 하실 때에 그가 그 말씀을 준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행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실천했냐면 다 준행하였다고 말해요. 내가 골라서 내가 선택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22절에 다 준행하였다는 것은 어떤 준행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해 보더라도 산의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이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다 준행했습니다. 심지어 그 배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축구 경기장만한 크기였다는 거예요. 1년, 2년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작업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시키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들여서 그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 해, 두 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생을 거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짓는 일 힘들어요. 방주를 짓는 일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아요. 방주를 짓는 일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지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치겠냐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노아는 다 준행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의 마음은 뜻이 섰다고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리라. 그것이 의인이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끝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결국은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결국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힘들다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어렵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끝이 멸망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지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해되지 않고 어렵지만 방주를 내 삶을 걸쳐서 지어가면 그 끝에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는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게 된다고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소수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원아트를 1년 이상을 이끌어오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원아트를 세워가려고 하는데도 이 안에서도 진짜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소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정말 자기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의인은 소수라는 것, 언제나 진짜는 소수라는 것,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는 자는 소수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그 소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번에 LT를 통하여서도 저는 2명밖에 LT를 교육받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풍성했던 이유는 이 두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매주 최선을 다해서 LT를 준비했고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뜻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을 조율한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너의 뜻과 나의 뜻 중에 넌 무엇을 선택하겠니? 여러분, 방주를 짓는 거 그리 쉬운 일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여러분들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창문을 내는 위치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창문을 내라. 문을 짓는 위치까지도 정해 주셨어요. 여기에다가 문을 내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노아의 생각을 배제시키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죄악 때문이 아니에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노아 당시를 생각해 보면 자신들에게 멸망이 찾아오는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도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적어도 오늘 이 밤에 모인 이 원아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말해요. 모르고 멸망당하는 사람보다 알고 멸망당하는 사람이 더 죄가 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진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소수이지만 이 소수에서부터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원아트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원아트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원아트 예배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주님, 이 예배가 거듭될수록 이 안에 진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소수일지라도 그 진짜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더뎌 보일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했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굳은 땅을 뚫고 올라서는 그 남은 자들의 새싹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새롭게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장소에 모여 있으면서도 그것을 스쳐보내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이들은 그 모임을 통하여서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며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그렇게 그 시간을 날려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